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애 편지를 쓰셔서 결혼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내가 그때 그 편지에 감동받지만 않았어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웃으셨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나 또는 좋은 성구를 적어줄 때나 또 액자에 담을 때 참 많이 활용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사랑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 발달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향락과 퇴폐적인 문화가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고린도 사회의 세속적인 정신이 어느덧 교회까지 다 스며들어 와서 교회도 그 세속화로 인해서 거친 파도와 같은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고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해이해지고 문제가 심각했고, 서로 자랑하고 뽐내는 경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겉보기에는 지식이 넘치고 재정도 풍족하고 성령의 은사도 많아서 화려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바울이 안타깝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해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도 요한 못지않은 사랑의 사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하고 그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가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고요, 또 따끔하게 그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했고 아버지처럼 훈계하기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는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고 온갖 문제들이 가득해도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성도들을 아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한 문장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해도 그것이 소음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내어놓는 그와 같은 구제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15가지의 속성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견디느니라라고 해서 그 사이에 7가지의 긍정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이 8가지의 부정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랑에 대한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에 따른 단어가 아니고 여기 헬라어로 사용된 이 모든 단어가 현재 시제의 동사입니다. 즉 사랑은 의지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랑의 모습과 반대였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하고 불의한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상황 속에 이 성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견디고 참고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마치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끝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인기 강사인 김창옥 씨가 하는 어떤 강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통의 달인으로 아주 재미있게 강연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그 강연에서 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4가지의 언어가 있대요. 자기가 잠깐 언어학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4가지의 언어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언어학적으로 제일 효과가 떨어지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잔소리랍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잔소리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언어가 있답니다. 데이터의 언어, 말 그대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정보만 주는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요즘 많이 활용되는 언어인데 아빠 용돈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그냥 감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들이죠. 근데 세 번째는 효과가 조금 좋은 언어가 있는데 감수성의 말이 있답니다. 위로나 격려 또는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그런 언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남편분들에게 아마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미안해, 고마워. 저도 좀 어색하네요. 이런 감수성의 언어가 효과가 좋은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언어가 아닌 것 같은 언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통한 언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언어학자들이 이것도 언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직접 하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영혼의 언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영혼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그의 영혼의 언어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의 영혼의 언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의 항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이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사랑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 중에 아까 4절에 읽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오래 참고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은 잘 참으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잘 참으시나요? 몇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참으려고 할 때 언제 그 참을성이 바닥나 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참았으니 당신도 당연히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만큼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면 그때 섭섭한 마음이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대단한 사랑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집착이 되고 보상이 되고 내 영혼을 갈아넣는 것 같은 일들이 되어버릴 때 그 사랑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언제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말로 바뀌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어찌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는 점점 지치게 되고 자녀는 점점 숨막히게 되면서 잘못된 사랑은 우리를 깨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의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랑 때문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어렵고 또 사랑하려고 하지만 점점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가정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의 원천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천과 근원이 내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풍성한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고 그 사랑을 잘 전달하고 잘 흘려보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발달한 수사학과 철학으로 인해서 많은 웅변가들, 말쟁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사역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하고서도 비용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가 아무래도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그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또한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글로는 센 척을 하지만, 바울이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글로는 센 척을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외모는 초라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어서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험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를 끊임없이 방문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사랑하고 사랑해도 줄어들지 않는, 계속해서 내어주고 해도 또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의 바울을 보면 바울은 벌써 지치고 인내심이 바닥나고 험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포기했어야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지 않는 사랑이 그의 안에 가득했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관통하는 영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가 아니었고
이 안에서부터 샘솟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방에서 꽉 쥐고 있고 포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린도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 힘과 원동력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든데 사랑해야지. 나는 막 괴로운데 억지로 그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을 꽉 붙들고 있던,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원천을 삼아서 그 사랑이 넘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주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생각하지 못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라고 칭함받는 거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기가 어렵다. 혹시 사도라고 해도 가장 작은 사도일 뿐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성도, 하찮은 성도가 나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도 가서 보면 바울이 자신을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면 받았지 사랑으로 그가 풍성하게 사랑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영혼의 언어를 배웠고 자신도 꾸준히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영혼의 언어로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서로 사랑하는 거, 타인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렇게 꾸준히 영혼의 언어를 실천하며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 사랑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위해서, 바른 사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영혼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영혼의 언어인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영혼의 언어는요, 모국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국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의 언어가 부모가 썼던 언어를 그대로 받아서 모국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사랑이, 영혼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이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를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 사랑에 의해서 변질되고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고 외국어처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 방식의 사랑, 내 생각대로의 사랑, 내 감정의 사랑, 내 이해관계로 하는 사랑으로 가득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외국어를 쓰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오늘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랑에는 능통한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국어를 자꾸 쓰지 않다 보니 서툴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보상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어떤 분은 어디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여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 교회에, 거기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혼의 언어가 모국어처럼 활동되지 않으니까 내가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결국 내가 소진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고갈되어서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 영혼의 언어인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차고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견디면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었나요? 말씀에서 읽었죠.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셨는데, 나 같은 존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참으시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 영혼의 언어인 사랑을 배우고 나니 나도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내 인생에 새겨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7절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견뎌내시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영혼의 언어인 사랑을 우리 안에 모국어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받은 그 모국어를, 그 영혼의 언어를 썩혀두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언어를 우리도 사용하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온전한 사랑, 오염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